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사실과 허구가 섞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지나간 과거적 사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오셨다든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든지 부활하셨다든지 승천하셨다든지 하는 과거적 사실. 그리고 현재적 사실. 지금 성경에 예측된, 이미 성경은 AD 100년에 완성된 책이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마무리된 책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미래의 일들이 오늘 우리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사실,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적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미래적 사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성경은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고, 인류 역사가 아직 성경에 예견된 바 그 사실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참된 책이었고 참된 책이며 앞으로도 참되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을 해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인류 역사에서 종족을 감춘 나라였으니까. 아는 대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버리잖아요. 그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존재했지만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종말에 이스라엘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그 성경을 보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믿는 자로 번역을 해서 풀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빗대어서 이스라엘로 표현했겠다. 그때는 그 해석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해석은 달리 해석이 돼야 되는데, 왜냐?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번듯한 나라로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해석해야 할 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증명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귀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실 것 같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자들의 코가 쭉 빠졌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떠나기는 한다. 그러나 목적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잠시 떠나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이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영영 이별하지 않아. 너희와 함께 영원히 나와 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 한마디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 말을 도무지 해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은 예측해 놨어요. 그분이 죽을 때 그의 옷이 제비 뽑아서 군병들이 나누어 가질 것도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령에 붙들려서 무조건 썼는데 이게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예측이 다 맞아떨어졌지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부단한 관심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상처, 현실적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하여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셨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은 몇 달씩 준비합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옷을 맞추고 사진을 찍고 청첩장을 돌리고 몇 달간을 준비해요. 하다못해 아이들 소풍을 가도 한 달 혹은 한 주 전부터 날짜가 나오고 소풍의 장소는 어디고 갈 때는 뭘 준비해야 되며 그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화에 꽃을 하는 분을 만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꽃을 피우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꽃을 출하할 때 가장 예쁜 모습으로 출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꽃은 시기에 예민하기 때문에 꽃이 많이 팔릴 때가 있어요. 5월달 같은 때. 그때 꽃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꽃을 확 피워서 내보내느냐. 물을 갑자기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꽃에다가. 그러면 꽃이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꽃을 확 피우고 자기 후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들도 그 준비를 해요. 근데 오늘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맞으시사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생들이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여기서 들림받지 못할 자가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곳에서 믿지 않는 자가 보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왜 준비하지 않느냐? 왜 앞으로 닥칠 농담이 아니고 분명히 살아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미래의 종말적 설교를 원치 않고 강단도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도덕과 윤리로 점령당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보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린데 무당집 같은 교회가 있더만요. 무당집 같은 교회. 이거는 무슨 신학도 없고 윤리도 없고 신비주의만 난무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뒤어버린 사람은 교회 떠나지요. 반면에 정극단 아주 인간적인 교회가 있어요. 무슨 NGO 단체 같아. 좋은 일을 하고 정치적인 소리를 내고 그런 합리적인 교회. 감히 말하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 교대 교부들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입.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게 해서 가르치는 곳. 여러분,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려면 가라. 그러나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도 생각할 때 하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무리들이 못 알아들으면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걸 던지는 것이다. 듣지 않는 자는 설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왜?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눈물이 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택한 사람들이야. 반대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하품만 나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농담으로 들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건 자꾸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인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약해서 앞으로 닥칠 우리에게 곧 닥칠 미래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경이 없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신앙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못 알아들을 분도 있을 테고 그러는데 이 주제를 내가 주일 오후 때나 혹은 특별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일단 알려라. 일단 처음 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알려라.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말씀을 알릴 테니 여러분이 미진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확하게 그걸 해석해낼 사람은 많지 않고 그러나 약간의 오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이 작업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7교회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봉인된 일곱의 인으로 봉인된 책이 나와요. 실제 책이 아니고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책에 봉인되었다. 7개로. 근데 그걸 열 자가 없으므로 요한이 통곡합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인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인을 풀 때마다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4차원의 이 3차원이죠.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는 이 3차원, 이 세계는 반드시 영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난 일은 우연한 일이 절대 없어요. 우연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날아다녀요. 사람이 하나 죽는 거,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거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세요. 그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계획하에 우리 인류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고 악도 쓰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쟁도 쓰세요. 기근도 쓰세요. 달도 쓰시고 해도 쓰시고 왕도 쓰시고 종도 쓰세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향하여 이 인류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로 택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장으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리고 흰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정복,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뜰 때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죽음 이런 일들이 차례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지는 뭐냐면 일일이 이거 하나를 다 해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해석이 있겠지만은 그건 훗날에 해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봉인된 책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지상에는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사건. 때로는 기근, 전쟁. 근데 이 재앙과 기근이 이 사건이 너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 지금 인이 떨어지고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마태복음 24장과 직결돼요.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일어날 이 땅의 난리들, 전쟁들, 기근들,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미혹의 영들의 범람, 이단, 그리고 사랑의 식음, 이런 예측들을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인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여호와의 인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저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특별한 인을 받아서 택정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째 인을 8장 1절 마지막으로 띄었죠.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시 고요하더니 한 30여 분 동안 고요하더니 7 나팔을 소유한 7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환상이죠. 그리고 나팔이 울려질 때마다 역시 아까 인을 띨 때처럼 이 세상의 재앙과 그 다음에 살인과 고통의 날이 다가옵니다. 8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봅시다. 8장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불 붙은 산 같은 거. 산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자주 나와요. 이 땅에 없는 것들,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같다. 큰 산 같은 것이 불이 붙어서 바다에 떨어진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옛날에는 이 해석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지금 시점에는 이 해석이 가능해지게 됐는데 저는 이걸 뭘로 표현하고 싶냐면 불붙은 운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붙은 운석. 혜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불이 붙어서 그것이 바다에 빠치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바다의 3분의 1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폭탄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죠.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일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이제 뭔가 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재미나는 것은 이 쑥이라는 말이 러시아로 체르노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르노빌 아시죠? 원자로 사고 난 거. 그것이 지금까지도 고통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원자로 사고를 예견한 일인지도 몰라요. 이 8장 10절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의 사고가 발생하여 땅과 물을 오염시켜가지고 쓴물이 되어서 먹지 못하는, 이미 일본은 쓰나미로 덮쳐가지고 그 원전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잖아요. 먹으면 죽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4개의 칠을 주목해야 돼요. 7 교회, 7 인, 7 나팔,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이 등장해요.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또 이 세상에는 재앙들이 밀어닥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에 이제 그것을 예측해 놨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원자로가 터지고 기상의 대이변이 일어나서 무수히 많은 3분의 1의 인류의 3분의 1이 살상당하는 일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들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제멋대로 살든지. 그러나 인류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하나님 떠나고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보십시오. 갈수록 죄가 커지죠. 갈수록 더럽지요. 갈수록 환경이 나빠지지요. 갈수록 인간의 마음들이 피폐되지요. 10년 전에는 미세먼지 우리나라 걱정 안 했어요. 황사는 걱정했지만 언제부턴가 미세먼지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다른 뭐가 일어날지 몰라.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성경에 예측해 놓은 바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간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은 7년 환란을 언급합니다. 7년 환란의 근거는 2절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11장 2절 중간에 보시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성전입니다. 성전.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 성전 없지요. 지금.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감안해서 들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럼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됐네.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 이 성전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인류에 있는 우주적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짓고 그 무너진 성벽, 소위 말하는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이 세웠던 그 터를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필생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소원, 그곳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희생 제사를 드려보는 거. 그것이 필생의 숙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세계적 지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전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한은 앞으로 영영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랍 사람들과 이슬람 회교도들과 이 유대인들을 극적으로 결합시켜서 화해시켜가지고 서로 타협함으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려고 할 거예요. 터를 확보한 후에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놓을 수 있는 물두멍, 번제단, 법궤 그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조건과 기술력을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터만 확보되면 제가 볼 때는 성경대로 몇 달 만에 지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거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죠. 그 역할을 주도할 인물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그가 아마도 세계적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를 자처하게 될 것이고 다니엘서 9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경에 일관성 있게 예측하는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이때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주님께서 아마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환란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성전이 건설되고 본격적인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42달 동안 짓밟는다. 42달은 3년 6개월 전 환란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 환란은
바다와 육지에서 짐승과 용이 올라와 가지고 이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세계를 통치하면서 3년 반 동안 42개월을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시행하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짐승의 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을 가보십시오. 13장 5절 한번 보세요. 짐승이 시작. 자, 아까 42달 나왔죠? 또 42달 등장하지요? 합치면 7년.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13장 1절, 13장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그래서 두 짐승이 결탁하여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며 극심한 환란으로 몰아가서 짐승의 표를 본격적으로 이제 발행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 여러분, 짐승의 표를 과거에는 상징으로 봐야 했어요. 왜냐?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매매를 안 하면 말지 뭐. 그리고 표가 뭔데? 모르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뭘 받으면 거래를 못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받게 된다는 표현이 16절에 나오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 이 받는다는 말은 서브한 걸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뜻에 보면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받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몸속에 뭔가를 심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받는다는 뜻은. 그럼 뭘 받느냐? 이 표가 짐승의 표다. 받으면 첫째 지옥 간다. 성경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 지난주 우리가 봤지요. 이 표를 받는 자는 남녀노소를 물어하고 음부에 불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곳에 심판받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 성경에 받지 말라 했으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것을 받게 되면 자기 의지가 조종당해서 배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 신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접하게 됐는데 드론 잠자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서핑하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드론 잠자리. 뭐냐? 살아있는 잠자리를 태양광,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태양열 그 판을 등에 짊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안테나를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달아가지고 이 잠자리를 날려보내면 잠자리가 촬영을 하고 어떤 군 침투로 첩보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완성됐는데 문제는 조종을 못하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에서 이걸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뇌파를 조종해가지고 잠자리의 의지를 빼앗고 잠자리를 뒤에서 드론처럼, 그래서 잠자리 드론인 거예요. 드론은 조종하잖아요. 날고 싶으면 날고 멀리 가고 싶으면 멀리 가고 잠자리를 뒤에서 컴퓨터로 조작하여 날려보낼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잠자리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했다면 사람을 조종하는 건 더 쉽다. 왜냐? 잠자리의 뇌보다 사람 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기술이 필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베리칩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칼 샌더스라는 사람이 베리칩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땅을 치며 회개하고 반대 강연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 소위 이 칩에는 인간의 128개 유전자가 판독되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전지,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베리칩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할 목적이 있다.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제가 알기로 호주가 2020년까지 그렇게 한다고 공포를 했다고 교민이 연락이 왔는데 뭘 하냐면 화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화폐 없는 세상.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그걸 한다고 하는데 왜냐? 위조 지폐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위조 달러가 1분에 얼마씩 만들어진다 하더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위조 화폐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질서가 자꾸만 어지러지고 그리고 이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돈을 왔다 갔다 거래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돈 거래를 함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 없는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 가상화폐 나왔죠. 제가 볼 때 가상화폐는 본격적인 인간의 칩을 시도하기 전에 나타난 과도기적 화폐라고 생각해요. 그건 오래 못 갈 걸로 봐요. 수명이. 그러므로 이제 인간의 신분증 그리고 인간의 지갑을 대신할 어떤 칩이 대체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화폐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매매할 수 있는 대체물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농담으로 여겨도 좋고 뭐 소설처럼 여겨도 좋은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표를 받는 것은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군인들 이런 분들 그냥 뭐 입대했는데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농촌에 그 할머니들 지금도 할머니들 문제가 많거든요. 무슨 문제가 많냐면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불러내가지고 양말 하나씩 주고 안마해드리고 막 해가지고 장판 200만 원에 팔아먹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 원자재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 양말을 신으면 부념이 없어진다고. 얼마 10만 원. 양말 3컬레에 10만 원이야. 그럼 막 카드 해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막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집에 가서 보면 속아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반품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시골의 할머니들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의 해관에서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모이세요. 그럼 뭐 선물 하나씩 주고 이거 주사 한 번씩 받으세요. 이거 뭔데? 이거 받으면요 이제 돈 필요 없어요. 그동안 치매 걸리시고 또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돈 많이 잊어버리셨죠. 그러네. 이제 주머니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받고 그냥 마음대로 슈퍼 가서 사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 가지고 그냥 버스 타셔도 되고 서울의 아들네 집에도 가시면 됩니다. 누가 안 받겠어? 누가? 모르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집사 권사 다 받아버리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이제 그때부터 조정당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틀리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세계 정부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악의 정부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걸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음녀.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구축한 세상적 정부 통치 시스템 이걸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데 그때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하여 마지막 인류사의 전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엄가로 하르 무기또라는 말이었어요. 하르 무기또. 이 말은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고대로부터 그곳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무기또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재림에 전에 마지막 적 그리스도와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것이 재림인데 재림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19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친히 언급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제자들만 후대에 그런 말을 했다면 삽입한 것이라고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의 구름 가운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너무 피부에 와닿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들림받을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똑같이 했어요. 주님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공중에서 임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살아나고 믿는 죽음의 선배들 있잖아. 믿음의 선배들이 죽은 자들.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공중에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산자가 믿는 자들이 들려 올라가는데 이 순서는 바꿔지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것이 20장에 등장합니다. 20장 2절 시작. 그 다음에 어디에 던져요? 무정에게 던지. 3절 제일 마지막에 그 위에는 천년이 차면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처음 교회 나가서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 왜 풀어놔요? 한번 잡았으면 끝내지. 근데 제가 해석이 됐어요. 자, 이 지상에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건설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소리 한다면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해요. 성경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납득된 것만 믿으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신비적인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도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믿어야. 일부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다 믿어야 되고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말한 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 말은 이 말씀을 고치는 것도 죄인데 그걸 일부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다 믿어야 할 책입니다. 천년 왕국이 건설돼요. 그럼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두 가지 구성원이에요. 자, 4절 20장 4절 우상 중반에 보세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 산순교자들이에요.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데 자 보세요. 7년 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지옥 가지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셨어. 주님의 재림 시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식구가 5이야. 셋은 거듭났어요. 둘은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해요. 야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 아들한테, 잘난 아들한테, 똑똑한 척하는 아들한테, 야야, 성경은 농담이 아니다. 예수님 오신다. 또 그 소리요? 예수님 오시면 성도가 휴거돼. 변에서 올라가. 성경에 있잖아.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안 보이거든. 주님이 오신 줄 알아라. 근데 하나 당부할 게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버리면 안 되고 혹시 남아있을 때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잘 들어야 돼. 지금 웃을 때가 좋은 것이요. 그 신신당부를 하고 3명이 들림받아 가버렸어요. 2명이 남았네. 살았을 때는 그게 안 들어왔어, 귀에.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한 말이 눈앞에 사실로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때 통곡해요. 그리고 결심을 해요.
버텨야겠다. 지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는 죽을 각오를 하고 요리조리 도망 다니면서 무시무한 핍박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버텼어. 그리고 주님이 지상에 오셨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너무너무 이게 산순교라.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리더, 왕 노릇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4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라는 말은 살아남아서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다시 부활하여,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말이에요. 살아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가로 빼고 읽으세요. 그 가로 있지요. 5절에 가로를 건너뛰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순교하고 표를 거절하여 죽었던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살려내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구성원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과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과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 왕국 속에서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변형시켜 주셨고, 그때 부활하여 나타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 당시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다시. 잠깐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처럼 이 육체를 가진 눈으로 변화산에서 세 분의 대화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상황에 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적 생명을 가진, 자연적 육체를 가진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번성을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산을 해요. 그래서 인류 숫자가 1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0년 동안 융성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이들을 시험할 목적으로 1000년 후에 무적행에서 마귀를 꺼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 유혹을 받지 않아.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복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증된 사람이라.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테스트를 또 한 번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고.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사야서 65장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 여기서는 죽는다는 말이 나와. 천국은 죽지 않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죽을 때가 나와. 자,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년왕국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이라. 재난이 없고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엄청난 번성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왜? 마귀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되니까 이 세상이 고난과 질고와 시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난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왕성하게, 근데 거기서 죽는 자가 나와 또. 근데 100세에 죽으면 그 이는 저주받은 자요. 어린아이로 죽은 거다. 지금 100세 살면 오래 산 것인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1000년을 사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 할아버지는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 동안 1000년 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환경 자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조성해버리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말에
무수히 많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20장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대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게 하여 그 전의 것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사 모두를 살려내요. 이것이 둘째 부활. 아까 첫째 부활은 왕노릇 할 자들이 나타났죠. 두 번째 부활, 모든 인류를 살려내요. 그때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금 음부에 내려가 있죠. 믿는 자들은 낙원에 있죠. 이들을 다 살려내.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음부에 있는 자는 영벌로 보내고 낙원에 있는 자는 영생,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두 권의 책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단정한 것 같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호흡하고 보고 먹고 마시듯이 우리가 곧 누리고 들어가야 할 나라라는 거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두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첫째, 산순교. 믿음을 지키느라고 치열하게 삶을 사느라고 가난하고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랬는데 병들어 죽든지 자연적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이건 산순교자라. 산순교. 그죠? 근데 진짜 순교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두 번째, 우리의 시대가 어쩌다 보니 죽음을 내걸고 예수를 믿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면 순교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 두 가지 길. 저는 마음에 그런 준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지키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밝히 기록되어 있거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고 있고 롯의 예비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덧없이 살아가다가 어떻게 할란지 걱정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표를 거절하셔야 되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저 천국에서 주를 만나야 하는데 주일도 제대로 성수를 못하고 자기 성질머리 하나도 못 고치고 교회에 와서 꼴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안 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순교하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가? 심히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엄중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이 사실이라면 재림도 사실이고 휴거도 사실이고 짐승의 표도 사실이고 천년 왕국도 사실일 것이니 이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